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나니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들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예, 예, 우리 찬송 반주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마음이 계신 모양인데 찬양하십시다. 반주해 주세요. 예. 보아라 즐거운 이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찬송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찬송을 예배의 첫 번 찬송으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온 것은 우리 가정의 결국 완성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왜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순교 현장으로 달려갔는가? 그것은 바로 그 순교가 끝이 아니고 그 순교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 천국에서 있게 될 것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와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찬송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모친께서 얼마나 손뼉을 치면서 막 기뻐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예배 전에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확실한 소망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그는 너무나 실력이 있어서 그의 작품은 거리는 족족 팔려 나갔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도 그렇게 함께 살고 있고 딱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늘 좋은 저택에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아내의 죽음을 인해서 그는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았던 재산도 다 날려버립니다.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 속에 있던 그에게 그의 친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보게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세.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렇게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런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술하는 분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하는 분이 참 고집이 또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신 잘난 맛에 살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교회로 갈 수 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위기와 어려움 인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온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작품들을 남깁니다.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그렸던 그림은 성화들이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몇 작품 중에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 바로 그 작가 이름은 렘브란트였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인생에 극단적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 핍박, 어려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고난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 헤아리지 못해도 그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가 없었던 민족, 박해가 없었던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도 복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신교가 들어온 것은 약 140년의 시간입니다. 물론 구교는 그보다 한 100년쯤 앞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동양에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도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대원군 때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로 돌아갔고요.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버렸던 그때에도 한 50여 명의 우리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의 한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통계적으로 2122개의 교회, 예배당이 불타고 파괴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만 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53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산당은 유물주의 사상관입니다. 신이 없다, 무신론에 기초한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게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공산당은 그 공산체제를 받아들였던 나라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캄보디아, 베트남, 공산 정권이 들어온 곳마다 교회는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순교의 자리 또는 엄청난 감옥 속에서 그렇게 수용소에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그냥 낱낱이 각 집 속에 이미 그들이 준비를 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쟁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는 일일이 찾아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초대교회 박해 속에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성장을 합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는지 그냥 사도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한번 이렇게 대기를 반하면서 자기의 병든 가족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거리에 침상채로 이렇게 누워놓았다가 그 사도들이 지나가면 손을 직접 대지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더라도 그림자만이라도 한번 스쳐지면 병이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여들었고요. 베드로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앉아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5,000명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000명이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 사실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이성규 장로님 논산 부대에 훈련소에 가서 그 논산 부대 안에 훈련병들을 하는 그 예배당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진중 세례식에 참여하고 오셨는데 한 1,200명의 군인들, 신병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4,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던 것도 보았거든요. 그 한 5,500석 이상 되는 큰 예배당 안에 1,200명면 사실 좀 이렇게 헐빈한 그런 자리죠. 그래도 1,2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1,200명이 세례받고 4,000명이 세례받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3,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교회가 갑자기 핍박을 통해서 그냥 쪼개지다시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논밭파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했던 그런 교회가 갑자기 그냥 핍박 속에서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그렇게 확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주님 믿는 열심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오면요 괜히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원망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참 스데반 집사 스칠 때 알아봤다고. 좀 조용하게 예수 믿으면 될 건데 뭐 그렇게 별다하게 믿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그런 것 좀 살피면서 그렇게 할 것이지 뭘 그렇게 그 바리새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냐, 민폐를 끼쳤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2절에 가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순교한 스데반을 장례를 청성을 하면서 그를 애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온 교회가 똘똘 뭉치고요 비록 흩어졌지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이런 박해가 왔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지금 알지 못한다 해도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서 솔로몬의 행각 그런 곳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회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 그대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8장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이걸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입었습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높을 지자로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는데 정작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산까지 팔고 논밭을 팔아서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귀한 일을 감당만 했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도로 귀하게 그렇게 서임은 받았는데 주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이 핍박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교회를 진멸해버릴 목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수보다 더 높은 몇 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묘수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방법 묘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은, 이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막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져 전도하고 흩어져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기 원합니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이 양들의 특징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두꺼운 양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꾸 머리를 쳐박고 서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양들은요, 놓아두면요 100마리면 100마리가 전부 막 서로 막 그냥 안쪽으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니 조금 이 지혜로운 목자는 양을 기를 때 반드시 염소 몇 마리를 같이 기릅니다. 이 염소는 또 모이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치받으면서 자꾸 흩어냅니다. 그러니 이 염소가 들어와서 양의 떼 속에 막 들어와서 치받으면 양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결국은 흩어져서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야 양들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운 날씨에 양털옷을 입고 막 그냥 떠 죽어가지고 양들이 병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염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자꾸 모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귀한 일인데 자꾸 모여서 안에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
이것은 주님의 또 다른 본질적인 기능, 흩어지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국은 흩어지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고통이라는 어쩌면 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 사실 평범한 때에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일상적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인해서 결국은 정들었던 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직장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정들었던 그런 여러 그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는 온 유대의 지방으로, 사마리아 동네로, 참으로 여러 동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갑니다. 변절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이 무서워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개종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색깔로 지나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슷하게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그냥 자기 편으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모압의 우상이나 가나안 땅의 우상에 그렇게 쩌들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든지, 한 발은 거기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든지 결단해라. 나는, 나와의 가정은 전적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내가 서겠다. 그렇게 결단을 강요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두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니까 그들은 핍박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곳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인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막 협박을 해댈 때, 그런데 핍박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바로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그것이 주님 앞에 가면 기억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영광, 주님께 받을 위로, 주님께 받을 그 상급의 그날이 되면요, 세상에서 받았던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은 그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진통을 하고 산모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기 낳는 걸 잊어버려, 그 고통을 잊어버려 또 낳고 또 낳고 한다더라고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바로 세상에서 받는 고난, 천국에서 장차 받을 영광,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보십시다.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7장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남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 주도하에서 돌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건빗박과 박해의 광풍이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심 앞에 애도하는 시간도 채 끝나기 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리스트를 갖고 있던 이 유대교 일당들이 곳곳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와서 옥에다가 막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경북 지방에는 순교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교도소에 한때 이렇게 계셨던 것이 있어서 그곳을 이제 좀 나름대로 발굴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남해 쪽으로 내려가고요, 전라도 쪽으로 가면요, 참 순교자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전라도의 기독교율이 30%가 넘고 40%가 되고 이런 데가 있는가? 여러분, 신안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6월 5일 6일 봉사 가는 그런 지역들, 진도 이런 지역의 섬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 곳곳에 순교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결국 순교의 피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말 그대로 십자가에 씌워진 거죠.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결과 이제 많은 그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결국 교회는 산산조각 나다시피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에 각 집에 막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도 같은 데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그 정도, 우리가 2014년 구역 일꾼들 수련회를 거기서 1박을 했을 때, 오늘 제가 아침 밑에 보니까 사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정도나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그 공산 그런 그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진짜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바닷가로 끌고 가서는 목에다가 이렇게 돌추를 달아가서, 그래서 성도들 뒤로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바다에다 빠져서 수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그 박해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쭉 나타났던데, 이런 순교의 본격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4절로 가보십시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흩어지는 것은 교회에는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고난의 시간인데, 그런데 결과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들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3,000명도 5,000명도만 모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것까지 구제를 합니다.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안쪽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했던 것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주님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더라는 사실입니다. 5절 이후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강론할 때에 이 7장의 스데반의 순교는 세 가지 파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갔던 성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까지 먼 데까지 갔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보시면 바울이 거기서부터 복음 증거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의 센터가 되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스데반을 순교케 했던 그 일, 열심당원이었던 청년 사울, 그의 헬라 그리스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서 세 파장의 이야기가 쭉 전개될 것입니다. 핍박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훨씬 더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한다면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그 다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대예배 공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 다음 그 시너지의 힘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우리 안에 모여지면 그것을 흩어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흩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자라났던 제 모교회는 한 800여 명이 모였던 대구의 중견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위치도 굉장히 괜찮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였고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많았습니다. 매년마다 재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재정도 벌써 수억이 넘었던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그런 교회였는데 똘똘 뭉치는데 너무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한 6개 교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2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보면 그 한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해서 잘 크는 것이 귀한데 그런데 더 본질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는데 결국 6개 교회가 대구 다른 지역도로 막 흩어져 세워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한 교회가 많이 모이고 재정을 막 비축해 놓으면서 그렇게 막 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흩어버리시던데 6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만드시는 걸 보면서 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걸 저는 지내오면서 뼈저리게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모습으로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이 왔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나누어 쪼개져 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세상 끝으로 나가는 일을 하시는 건데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셨던 고 이성만 박사께서 쓰신 한국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핍박. 이분은 참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성도들의 애국심을 잘 이렇게 이 책 속에서 하면서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소위 한일 합방이라고 그렇게 합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주권을 침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매국노 같은 그런 누가 있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겨진 이후에 나타났던 우리 국민성의 5가지 유형을 바로 이 책에서 잘 이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핍박 속에 첫 번째 유형은 공포형의 유형들입니다. 관청의 관리들을 두려워하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대주의에 입각해 사는 많은 민중들의 모습,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맹종형입니다. 일본의 지시에 따라서 노예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국민성. 세 번째는 아부형입니다. 일본의 신복이 되어가지고 조선을 말살하는 그 일에 앞잡이가 되어서 했던 소위 매국노들, 이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네 번째는 도피형의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 어려움 속에서 해외로 망명을 가거나 그렇게 이주를 해서 살아가면서 뒷일을 도모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형은 애국형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제한하는 벼슬도 사양하고 또 돈 맞으면 얻을 수 있는 많은 청탁 이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나라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고 일했던 그런 사람들, 애국형입니다. 그러면서 이성만 박사의 이 글에, 그런데 이런 애국형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일제에 저항도 하고 옥고도 치르면서 조국을 되찾겠다고 앞서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서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제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으로서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그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했죠. 그들이 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사, 그것을 참배하는 것, 여기에 이것을 반대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옥고를 치르고 초기 한국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72가지 고문의 방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혹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우리 한국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에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를 막 그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흩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1부에도 2부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이 일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는 흩어지는 쪽으로서 선교의 자리로 구제의 자리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흩어지는 교회, 이 본질의 사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그 지상의 명령,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